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19장에서 저희가 21장으로 넘어왔죠. 이 19장에서 21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듯 엘리야는 이제 혼자 사역하는 법에서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외치는 일들이 보여지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엘리야를 그저 엘리사와 함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시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뭔가 누가 보기에도 뭔가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보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빚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는 교회가 몇 명이 되는지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몇 명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정서 가운데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솔직히 관심 없어 하십니다. 그게 뭐 극단적으로 제가 관심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조금은 관심 있으시겠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강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사용되는 데에 더 영향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름받았던 가장 큰 사명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부잣집 도련님 엘리사를 광야 생활이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내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감춰진 시간이 21장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내가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엘리사로서 정말로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훈련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곁에 있는 교회가 4월 17일에 시작되어 지금 5월이 지나고 6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조금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조금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금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감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봉사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더 깊이 성숙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시는 것들을 봐요.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를 했다, 내가 이 정도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이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면, 최근에는 봉사자분들이 저희에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벽돌 하나를 우리 교회에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이 꽤 어려운 길을 걷고 계세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3월부터 시작해서 흘러왔어야 되는 코스를 지금 굉장히 속성으로 집중해서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요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한 오르막길입니다. 뭐 두 과씩 하기도 하고 암송 테스트도 보고 하여튼 쉬운 주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아, 여기서
굴러떨어지면은 진짜 안 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설교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몇 주간 훈련생인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한 주 한 주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가시는 손길들을 보곤 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가 다 뭐 훈련을 받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훈련생 한 사람이 제대로 빚어지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훈련과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1:1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또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외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순서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있다면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9장 2 절에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도망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내 신의 이름을 걸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만큼은 450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도끼로 찍어서 죽게 만들었던 그 강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나의 열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망자로 만들거나 비겁자로 만들어서 초라하게 죽게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태에서 도망칩니다. 그 도망침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평생 잊지 않을 패배감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엘리야가 한 번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문제였지 하나님보다 뒤에서 주춤주춤 물러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러섰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나의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쭈뼛쭈뼛 뭐 어설프게 가서 한마디 툭 던지고 도망치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20 절부터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거는 우리말로 치자면 "원수야 잘 만났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다."라고 하는 게 "그래 내가 너랑 한판 붙기를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왜 안 나오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나왔구나."라고 싸움을 걸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막 "개들이 뭐 핥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네 아내도 뭐 없고 넌 너의 존재 자체를 팔아먹은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난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내적으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극복해야 될 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본문 말씀의 적용점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개적으로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매 예배 가운데 저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어요. 저는 노래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막
제 기억으로는 이병헌이랑 송승헌이 막 복싱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인제 아련하게 제가 그 출생 장면이었는데 과거 회상 장면에 출생 장면에 그 약간 달동네 같은 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인제 성탄절이나 이럴 때에 새벽송을 돌면서 성가대가 돌지 않습니까? 그 새벽송 멤버 3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근데 인제 그 새벽송 씬을 하나 찍기 위해서 그 거의 밤새서 성가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 그 지휘자분이 음악가지 않습니까? 거의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9시 부터 막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그러면서 새벽 4 시인가까지 연습을 하고 촬영장인 한남동으로 갔어요. 신사동에서 이 한남대교를 건너 한남동 달동네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제 연습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땐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의욕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드라마에 나온다니. 제가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저희 옛날 교회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엑스트라로도 한 번 이미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번에는 좀 비중 있게 등장하리라. 성가대가 찍으니까.'라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새벽이다 보니까 이게 목이 좀 가잖아요.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찍 가 버린 거예요, 목이. 그래서 지휘자분이 저랑 잘 아는 분이었는데 아마 인제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새벽 2 시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분도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거슬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딱 보다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장에 못 가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끝이 났습니다.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 안 해요. 정말로 노래하면은 제가 막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하여튼 그리고 노래하는 거는 더더욱 싫어했고. 어 제가 매주 임례송을 할 때마다 제 안에 그 벅찬 감격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매주 요번 주도 또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닭살이 돋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비웃듯이 이렇게 희죽희죽 웃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은혜 받는 그런 웃음 말고. 그게 제가 너무 웃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노래방도 안 갑니다. 노래방 가서도 노래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주 매주 저에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리에 세워 주시고 제가 매주 매주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예배를 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꽤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고맙다라고 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랑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뭔가 엇갈렸고 오해가 쌓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오해의 벽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제가 진짜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엄청나게 꺾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번의 기억이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확 찔려서 확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뇌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뇌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받았던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상한 키워드에 이렇게 탁 걸렸을 때 그 뇌의 작용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상처를 받은 것처럼 똑같은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농담을 해 가지고 "와." 이렇게 웃을 때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나를 깔보는 건가?'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좋게 좋게 분위기를 넘기느라고 "아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철렁철렁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상처받았는데 애써 웃는 건가? 아니면 농담인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성도님들 앞에 설 때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걸 경험해요. 다락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셨습니까? 요번 주일에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이 교회만큼은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무방비로 있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더 크게 상처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 교회 모임만큼은 죽어도 내가 안 가리라.'라고 굳게 마음을 닫은 분들도 제가 보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길 바라요. 내가 가정 가운데 이 설교의 은혜 받고 좀 뭔가 해 보려고 그랬다가 남편이 갑자기 "뭐야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갑자기 약간 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싸늘한 시선을 보면서 마음이 다친 적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는 나의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저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21장 20절을 19장 2절 다음에 19장 3절로 읽으면 정확하게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대로 엘리야가 바랬던 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엘리야의 모습이 이만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19장 3절부터 21장 19절까지의 상황을 기다리고 기다려서야 그가 바랬던 사역의 모습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타이밍을 맞추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 신앙생활의 모습 중 하나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하고 엘리야가 바랬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개들이 그것을 핥는 모습을 엘리야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아합이 어떻게 하죠? 27절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찢다, 옷을 찢다. 두 번째, 굵은 배로 몸을 동이다. 세 번째, 금식하고. 네 번째로 굵은 배에 눕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풀이 죽어 다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합이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아합이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450 명을 죽이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내 말을 듣겠습니까?" 피범벅이 된 채로 엘리야가 나왔어도 "그래 그럼 네가 450명 죽이고 불덩이 떨어뜨린 건 알겠는데 네 말대로 비가 내릴 수 있는지는 한번 두고 볼게. 나 위에 가서 먹고 있을 테니까 비 한번 내려 봐." 이랬던 애가 아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벌벌 떠는 아합의 모습을 봐야 됐고 엘리야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얘 웃긴 놈이네 이거. 얘 갑자기 왜 이러지? 평생 이러던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나봇은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야 아합이 내가 보기에는 겸비했다. 겸비하다라는 게 이 자세를 숙였다, 수구렸다, 굴복했다, 항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백기투항했어. 그러니까 이제 항복 선언을 내가 받아줘야지라고 하나님을 엘리야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사실 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한 영혼을 제자 삼고 그리고 한 영혼 나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삶을 맞춰서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고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는 것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 네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아 부록처럼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아합이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풀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자 아합이 오히려 평안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유보될 뿐이라는 겁니다. 겸비하는 것만으로는. 구절을 하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 66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이 겸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스스로 낮추는 데까지는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찔림이 찔림으로만 끝나고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지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이 뜨끔거렸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바뀌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까지 다 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확신과 행복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끔만 하기만 하고 일상은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손을 들어서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랑 오늘 했던 기도 제목이랑 똑같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번 주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밥을 차려 주셨는데도 10년 전에 먹었던 그 밥솥 그릇만 벅벅 긁어 가지고 다 상해 버린 그 음식을 먹으려고 곰팡이를 긁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 가운데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보관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가 금방 상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만나는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뜨끔하게 한 말씀이 있다면 그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먹고 소화하고 체화시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10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랑 똑같고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랑 지금이 똑같다? 심판이 10년 미뤄진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합일 수도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너의 시체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너의 아내의 시체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회개해도 내가 들어줄지 말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마음만 우울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와서 찬양하고 여전히 말씀 듣고 여전히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심판을 유보시키고만 있다가 정말로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을 내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내가 아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성도님들 내가 아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제보다 오늘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우물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저 스스로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나조차도 지금 혹시 아합 왕이 되어서 신하들에게 엘리야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아, 나 너무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아합의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역이 많고 설교가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저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엄중한 칼날이 되어서 제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있어요. 진짜 네가 네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 없는지 1분 1초 단위로 한번 끊어 볼까?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오늘 하루를 1분 1초 단위로 "야 너 요 시간 기도할 수 있었다. 너 요 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어. 너 이때 나랑 만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세요.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거절감을 당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증언 공동체, 고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인생의 시계를 맞출 수 있는 조율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공동체를 원하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마음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